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시설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원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터치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주 동안은 토양터치, 터치전도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오늘 성령터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2번째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익숙하도록 열심히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항상 은혜 받을 만한 때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일도 은혜 받을 만한 때일 것입니다. 지금이 9월의 날이라 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구원의 날이 있으니까 내일 전도하자, 1년 후에 가서 전도하자. 그 사람이 1년 동안 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1년 후에 또 만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저는 이제 보고 들은 것이 참 중요한데, 제 고향교회에서 전도사님 성령의 불 받고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즉시 이 폐병 낫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한다. 성령의 불. 마가이다 랍방에서도 성령의 불 같은 성령 받았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받았잖아요. 지금도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도 받아본 사람이 성령의 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고,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회에 걸쳐서 이제 터치전도를 하게 됐는데, 터치전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늘 평상시에 감사한 것은 나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 임호수라고 하는 지금 집사가 됐고 부인도 크리스찬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교회로 전도해놓고 본인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효동 사진관을 할 때에도 계속 권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전도해놓고 네가 안 나오면 되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 감사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성령의 손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내 방식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맞춤형,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하면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그러면 참 어렵고 힘든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준비시켜 주시고, 아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적인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회당 같은 데에 복음을 가서 전해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사탄의 조종,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넘어가면서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세상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함께 해서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를 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사울에게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저는 사탄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는 바이블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을 바이블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진정한 바이블은 성경밖에는 없다. 성경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잡히면 감옥에 가든지 오직 매를 맞든지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타치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꽉 임했을 때 어떤 사람 환상도 볼 수 있겠고, 어떤 사람 회개하며 기도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임하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는, 우리 영에게 있어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에너지를 다 썼단 말이죠. 에너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충전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의 충전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돼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아멘. 방전이 돼가지고 성령을 소멸해서 힘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질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전이 들어가고 성령의 충전이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영적으로 깨어있기도 하고 도전도 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도 증거하기도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충전이 없이 항상 힘없이 비실비실해서야 되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부터 충전하기로 마음에 작심하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도요, 충전이 안 되면 꺼져버려요. 충전이 되면 막 힘을 내서 안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다, 불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돌아왔다.
사탄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도망쳐서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헬라인.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했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는 세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리예요. 그 다음에 창녀가 있었어요. 창녀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이방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탄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포기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멈추시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듯이 바벨론에 가서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은 누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아.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성령님께서 하시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분이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는 불같이 일어났다. 환난이 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아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을 구차히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큰 무리를 주께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그래서 교회는 기쁜 소식이 늘 증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가 받죠. 교회 왔는데 항상 좋은 소식만 들어. 그럼 내가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긍정적인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로.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라서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한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 들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교회 왔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만 듣는다. 그러면 은혜는 받을 수 있겠어요?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정적인 10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이야기했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끼친, 그 사람을 통해서 끼친 영향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사람에 비해서 2사람이 너무 작단 말이죠. 거꾸로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세상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 듣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집사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10,000배로 갚아주신다. 1,000배로 갚아주신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믿음.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자자한 교회. 우리 금성교회 사람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성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성교회 오겠죠. 그런데 교회 왔더니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면 왔다가도 간단 말이죠. 정착하려고 했다가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왜?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꿀단지를 이렇게 기울이면 꿀이 나오지.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장점, 목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교인들이 됐든지 시설이 됐든지 어쨌든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10가지 이상은 준비해 보세요. 우리 금성교회 자랑거리 10가지. 언제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남편, 아내 자랑할 수 있는 거 100가지를 써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웃더라고요. 지금 누가 웃었던 거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한 가지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한을 주고 써라고 했더니 자기 남편 장점 100가지를 써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데 100가지 못 쓰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부정적인 것을 내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성령 터치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성령 터치, 성령의 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제자들이 생겼다. 이제는 바나바 없이, 지도자 없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흥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부흥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소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에 대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 이 사역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주여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누구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사울 생각이 난 거예요. 사울이 어디 있지? 다소에 있구나. 거기까지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지도자가 또 한 사람 생겼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교회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구를 파송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기꺼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안 됩니다. 바나바 없으면 안 됩니다. 사울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직도 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뭔지,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안수하여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터치. 따라해 볼까요? 성령 터치.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성령의 터치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령이 좀 더 강력한. 저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거 흠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불 받아라, 불 받으라. 지금도 성령의 저는 그 불을 받고 싶어요. 정말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24일인가가 주일날인데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어요. 인천인가 그쪽에. 네. 근데 거기는 저녁 집회가 밤 12시에 끝나요. 거기를 가야 되겠는데 새벽 예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돼요. 거기 12시에 끝나고 새벽 예배 오면은 한 4시간 걸리겠죠. 제가 피곤하니까 또 5시 새벽 예배 도착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가야 돼. 그럴지라도 새벽 예배 빠지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터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